우리 1989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또 기업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시작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우리가 입기도 하죠. 저도 1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한복을 지금 입고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사를 우리 참 정월 초하루에는 우리가 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지나는 나날과 다른 하루를 우리가 보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을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설날은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날을 고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새로운 것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이 깰 때 우리는 새날이 밝아온다고 말하지만 불과 몇 시간을 지나지 않아서 그 날은 사라지고 이제 캄캄한 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몇 시간을 더 지나면 어제와 같은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새롭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면 이미 40분을 똑같은 나날을 지나온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365일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정월 초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수고로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것이 또 되풀이되는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나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지나는 한 달 한 달은, 우리가 지나는 한 해 한 해는 마치 같은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 또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날을 보내면서 다달을 보내면서 또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수레바퀴는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돌고 있지만 그 동안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레 자체는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나날을, 끝이 있는 나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끝이 없는 그러한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질 이 영원한 그 축복,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렇게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몸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시 땅에 우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 역사는 다 끝이 나버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정시대도 끝이 있어 천년이 차면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게 되면 그때 무저갱에 들어있던 그 마귀가 세상에 나와서 잠시 미혹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붙들려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놀라움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시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천국에 대해서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는 그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필슬로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과장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국만은 아무리 과장을 하더라도 결코 거짓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을 아무리 과장을 해봐도 진짜 천국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되 그분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고 가신 그 주님이 19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것이 되지요.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솜씨로 2000년 동안을 예비하신 우리가 살 처소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을 닮아서 우리가 모든 보는 사물이 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세상 만물이 내게는 새롭게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년 후에 그러한 참 이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주님 앞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4시간 동안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포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인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참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팔아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성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성품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가족 내 아들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심령 가운데 내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참 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수국 같이 내려오면서 내 가슴 속에는 모든 오물지기를 다 떠가는 이런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참 이렇게 수국이 내려와서 모든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걷어가 버리니까 내 이 가슴 속이 진공처럼 되어버렸죠. 그 진공처럼 된 그 가슴 속에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 진공 속에 바람이 공기가 차듯이 바람이 몰려 들어오는데 아주 그 수많은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참 신기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참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평강과 그 하늘의 기쁨인데 그것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참 이게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소망을 얻은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다른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그 좋은 천국에 앞으로 가서 이제 살 텐데 그런데 문제는 가서 1000년이나 10,000년을 살면 괜찮겠는데 영원토록 산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토록 살면 실증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천국을 가는데 그곳이 실증이 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가 나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라고 머리가 다 부서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참 내 마음속에 그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 그 숙제가 다 풀려버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천국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그것이 외형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주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도무지 실증이 날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임을 내가 깨닫고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 친한 친구에도 구역 식구들에게도 도무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억울함을 내가 지니고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일생을 지날 동안에 그러한 한숨과 눈물을 씻을 날이 없이 지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그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손수 그분의 손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심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이 다시 없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장례식장에 세 번을 다녀왔어요. 정말 이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몸부림치는 유족들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무엇이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도무지 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사망을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언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영영 떠나야 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사탄바위가 이제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다시는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천국을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가장 인생의 지혜 가운데 지혜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다음에는 어차피 천국에 갈 바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 가운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정월 초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소망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유익한 이 날로 우리가 삼을 때 우리가 이 정월 초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잘 보내는 이런 생활이 되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정월 초하루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쓰던 사용하던 달력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거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지는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가 아닙니까? 정월 초하루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참으로 쉬운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에 내가 변화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월 초하루에 참 좋은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생을 지나오면서 그 같은 정월 초하루를 보내면서도 두 분을 딱 참으로 변화하는 이런 그 정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제가 참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제가 정월 초하루는 제가 30살 되는 그 해의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0살이 되는 때 비로소 철이 들어서 정월 초하루에 가만히 일장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여줄 만한 그런 뾰족한 인물이 되질 못해요.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이라도 하자 작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작정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장가 잘 들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 복을 내가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두 번째 정월 초하루를 잘 보낸 것은 42살 되는 정월 초하루였어요. 그 당시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 정월 초하루가 될 때 저는 참 일기장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친구들의 칭찬을 들어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채워가면서 참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하나를 보내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지나는 세월이 내게 올 텐데 그것이 단 한 시간이 될지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나는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죽음 하나만을 내 눈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기분이 내가 느끼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보상을 해주겠는가. 나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어떤 그 재미를 이 세상에서 내가 본다 할지라도 어떤 자랑을 이 세상에서 내가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순간에 가서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성실한 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정말 어느 것에도 한 번도 성실해 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이게 내 자신이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한 군데도 성실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은 내 손으로 여하튼 그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사인을 했으니 내가 한번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 성실성을 한번 증명해보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작정을 그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또 결정하기를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써봐도 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놓고 있어도 별로 그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바쳐보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작정을 함으로 해서 저는 그해 8월 달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세가 완전히 바뀌는 참 소망 가운데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정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기 힘든 변화를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변화받는 이런 날로 삼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보내도 또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참 이 유한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오늘까지 그만큼 살아와서 그만큼 허물을 내가 맛보았다 하면 또
어리석게도 그게 다시 미래를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차원을 높여서 눈을 열어서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기뻐하는데 나도 정말 그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참 성도의 생활을 하지만은 주님 앞에 쓰이는 것이 없어 열매를 맺는 것이 없어 이러한 그 보잘것없는 이런 성도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변화하기 쉬운 정월 주하루를 우리가 사용해서 한번 나도 주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날로 만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오늘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결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되풀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축복이 많으지만 특권이 많으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동물에게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행을 바란다고 해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결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왜 그분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 그저 가져다 주시면 되겠는데 왜 하필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그분께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십니까? 내가 지은 잘못을 그분이 모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그분이 갖고 있지만은 내가 결단을 내려서 그 도움을 받기로 작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싹 데리고 가시면 되겠는데 왜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정말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이 인간이 나도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이 있다고 하면 그 영생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오늘 이 정월 주하루를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주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 주신다고 하면 나를 상대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알리 이 하페트라는 그 농부의 이야기가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알리 하페트라는 이 페르시아 농부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캐서 세계 제일 가는 갑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 있던 모든 가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참 그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지날 동안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하고 자기
자기 가졌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만 참 이게 굶주림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알리 하페트가 팔한 그 사람의 뒷마당에서 세계 굴지의 다이아몬드 광이 발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의 예로 이게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이 알리 하페트와 같은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 말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헤매면서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될 것을 얼마나 우리는 구하면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버려야 돼요. 오늘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 이 주님을 개발할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 앞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고자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는데 주님은 나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제일 유명한 그런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가족들을 뒤에 두고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시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탕자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도 내 아버지 주변에 먹을 것이 많다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도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을 한 사람은 반드시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 거치지 아니하면 올바른 계획을 세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 파악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그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를 1년 2년을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딴 사람들이 만나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어딘가, 그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물질로 쓰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서원을 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번창하지 못할 때 번창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어디지, 그 문제를 파악을 하려 말이에요.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을 하세요. 머리에 떠오른 대로 그냥 종이다 적으시라 말입니다. 지금 언뜻 생각에 그의 허망한 해결책 같아도 생각에 떠오른 것을 딱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굉장한 그 두뇌를 주셨어요. 우리 생각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스쳐가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날 때 다 적어 보셔야 말이요. 나는 정말 아침저녁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좀 딴 사람처럼 나도 참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교회 나가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갖다가 지금 수요 기도에 나가지 못하게, 금요 기도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정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게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까? 아니 가게 때문에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그 가게를 더 좋은 가게로 바꾸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수요일째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가게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전부 다 적으시라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느 것부터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는지, 어느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가능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가능한
이상부터 내가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계획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주 계획을 잘 세우는 분들, 그분들은 아주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그저 부평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 생활 방식을 우리는 탈피하고 정말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를 꺼려하고 계획을 세우지를 아니할까요?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이 뜻은 반드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이 그 위험성이 그 속에 내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패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계획을 안 세우려고 그래. 그 계획을 안 세우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이 없으니까 항상 그 실패가 없지요. 그러나 계획 없이 실패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계획을 세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년 초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딱 세우세요. 목표를 세울 때 적은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주여 내 능력으로 그저 내 그 사람 된 데으로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주세요. 이렇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 앞에 큰 계획을 모시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주여 당신께서 내게 축복하실 그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맞는 사명을 주께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모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대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는 것이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담대라 말이에요. 겁은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담대한 것이, 겁이 없는 것은 그 만용에 불과하지 그건 담대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참 이렇게 실패할 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 번째로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에 옮길 때 주의할 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겨야지, 좋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내일하고 모레하고 자꾸 미룸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주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와 교통하지 못한 것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문제가 파기됐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주 앞에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잠을 좀 늦게 자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요까지 생각이 되었으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에 옮기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에 푹 자고 내일 아침부터 하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도 못해요, 영영 못하고 만다야 말이야. 언제든지 실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지는 그 순간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일을 발을 떼야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 그걸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계획을 실천한다 이 말은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실천은 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일이 닥치다고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실천이 될 수 없죠. 오늘 한번 해보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건 실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실천하고 말할 때는 지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나가는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실천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너는 실패로 끝나고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참 이렇게 그 참소를 한다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사탄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서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또 실천에 옮겼다 할지라도 2-3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고 할 때는 지속
지속성을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파나마 운하를 판 사람은 조지 워싱턴 이 고사리라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파나마 운하를 파가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그 남미 대륙을 다 그치지 아니하고 돌지 아니하고 서로 운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던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그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어요. 그가 그 파나마에 가서 직접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안반들이 밑에서 나오고 지질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역정들이 막 부닥치게 됐습니다. 아주 그 참 적도하의 그 뜨거운 참 이 열기 속에서 기후적인 또 이 악조건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문들이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매일매일 그저 자기 일만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고 있던 어떤 조수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고달 선생님, 당신 이렇게 본국에서 많은 그 참 비난이 빗발치던 당신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당신은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으니 해명을 좀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고사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언젠가는 반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반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고사리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파나마 운하를 다 팜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방해를 하고 아무리 너는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지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실천에 옮길 때 반드시 지속성을 예상하시고 나는 끝까지 지속하라고 생각하시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실천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이룰 때까지 지속하는 것, 이것이 지속이에요. 이룰 때까지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지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세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될 때까지 실천에 옮기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가요. 아무래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봐도 한 영혼도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는 그 사역을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큰 황암으로 되어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황암한 그 덩어리 위에 올라가서 꽃게를 가지고 그 황암을 깨기 위해서 꽃게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100번을 해도 자국도 나지 않습니다. 1000번을 해도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팔은 너무너무 아프고 땀은 흐르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를 내가 그만둬야지 하고 그 꽃게를 놓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옆에 쓴 사람이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성과가 없으니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맡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네가 그것까지 알아서 하려고 그러냐? 너는 너 맡은 사명이나 감당을 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참 그 말씀을 듣고 참 그렇구나 그 생각으로 다시 곡괭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참 자기 그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첫 곡괭이를 그냥 내리치는데 그 순간에 전 그 황암 그 산덩어리가 조각이 나는 것을 꿈을 꾸고 그때 새 용기를 얻고 다시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 나가려고 하는 새 출발하려고 하는 이 용기조차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 수두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10번을 실패했더라도 11번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오늘 정말 주 하루에
오늘 정말 좋아해. 내가 주님의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작정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창조적인 기적적인 인물이 되려고 작정을 결단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네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해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딘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의 그 발뒤꿈치처럼 어디가 약점이, 그 계획에 약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그 약점 때문에 전 계획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이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폴레온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나폴레온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 워틀루 전쟁임을 알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참 이렇게 위세가 당당한 그 나폴레옹이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참 이렇게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은 것이 워틀루 전쟁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워틀루 전쟁에서 그가 참패한 원인은 병력이 약해서 참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참패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전투를 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함정 하나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만 실패를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워틀루에서 영국군과 참 이 윌리튼 장군이 이끄는 그 영국군과 이 나폴레온이 이끄는 그 불란스군이 대치를 했을 때 아주 병력 면에서도 영국군은 허리신없이 이게 형편없이 뒤떨어졌다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나폴레온 군이 이기는 것은 그건 명약 관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폴레온은 전쟁을 할 때 그 포병과 기마병을 잘 쓰는 걸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전술가였단 말입니다. 그런 아주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마병을 잘 양성해서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차한 경우에는 그 기마병을 출동을 시켜, 웬만한 경우에는 그 기마병을 출동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안 하고 전세가 좀 우리게 역전되면 바로 기마병을 동원을 시키면 그 기마병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그 막강한 그런 기마병이 있어요. 이 나폴레온 장군은 그 기마병을 데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워틀루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워틀루 전쟁에서 영국군 그 진영으로 가려고 하면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길가에 도랑 하나 있는 것은 그만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윌링턴 장군은 그 도랑을 발견하고 자기 영국 군대를 갖다가 그 도랑 속에 집어넣어서 복병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제 전투가 벌어서 나폴레온 자신만만하게 자기 기마병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마병들이 위세당당하게 그냥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를 하면서 지금 영국 군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도랑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 이게 파진 그 도랑 가운데서 갑자기 복병들이 나와서 총을 일제 사격을 하니까 그만 가던 기마병들이 다 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를 뒤바꾸게 된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참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빈 곳이 있기 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는 완전한 계획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정말 정월 주화를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월 주화를 우리가 참으로 유익하게,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이 생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뭔가 다람쥐가 차바퀴에 돌듯이 그렇게 흠한 것이 그 바퀴가 돌듯이 매일 되풀이되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매여있는 이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눈을 조금 더 들어서 우리 영원한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참 이게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다 큰 상급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 지혜로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변하기 좋은, 정말 이게 바꾸기 좋은 이 정월 주하라는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에 옮기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